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터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30장 전반부에서는 사람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상황을 분석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지혜를 짜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활동에서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색한 해결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는 이제 성경의 스포트라이트가 바뀝니다. 성경의 조명의 초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파괴하지를 못합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은 이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사람이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경만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귀머거리였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는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울어졌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우상을 싫어하게 됩니다.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 같이, 내버리는 것 같이 우상을 향해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난, 가난, 질병, 죽음 이런 것에서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이런 고통이 전혀 없는 낙원으로서의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눈물, 질병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들이 주는 고통보다 더 무겁고 그를 힘들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악이 있습니다. 그것에서부터 노연하고 싶은, 해방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의 짓누르는 무게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자신 안에 거하는 죄가 자꾸 죄로 향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나 섬김과 헌신을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데 그런 마음에 이기심이 섞여 있고 육신의 소욕으로 그 마음이 얼룩져 있음을 그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의 무게에서 노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6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마음의 성향을 바꾸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생긴 모든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마음과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싶은 그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받은 이 구원이 더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 나가는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겪는 눈물과 고통과 질병, 환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로부터 노연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점점 닮아가는 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